요즘에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이나 회고록에는 공만 쓰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과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더 기리고 잘 안 된 것들은 후세의 교훈이 되어서 잘 살필 수 있도록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자서전이나 회고록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 책이 바로 베드로의 그런 자서전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헬란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그 단어 하나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헬란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깨우치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은 사실 쓰기가 힘들었던 글들이 헬란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그에게 있었다. 글도 몰라도 되고 말도 잘 못하는 어부 생활에서 이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글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그에게 많은 고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고록적인 자서전적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책은 주인공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글을 어떤 문맥을 썼는가 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설계할 때 1절에 사도 베드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라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말은 그 아람어의 바위라는 뜻이 있는데 케바에서 나온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의하면은 그의 히브리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헬란 말로는 시몬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베드로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권에 있어서는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래 아람어 발음 그대로 그냥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베드로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근한 관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 사도들보다도 베드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배 안에 있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를 갖다가 첨벙첨벙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신기했을까? 저 녀석 봐라. 아주 걸어오네. 아주 믿음 좀 있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도 기뻤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몸까지 씻겨달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성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와일드한 사람이고 좀 급한 사람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움보다도 당당함과 패기가 좀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로마 군병의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다가 그 말고의 귀에 다시 붙였습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칼로 쳤는데 그 귀를 다시 붙이신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잡히시던 그 밤까지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근하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근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피력하기 위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꼭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를 3번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3번을 물어보셨을까? 3번을 부인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스토리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베드로는 정말 잊지 못할 예수님과의 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눈물도 흐르고 웃음도 나고 참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 뭡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권면을 받아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어떻게 권면하는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흩어진 나그네가 2절에는 누구로 나오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 네로 황제를 피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의 삶이 늘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베드로다. 당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다 아는 인물입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이야기들은 정말 유명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나 베드로 이 이름을 들어도 알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바로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4대째 만에 4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나그네였습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인생을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이 40년이지 그들의 인생은 정말로 흩어져서 정말 여기저기 방황하고 그랬던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인생이다. 구약적인 인생을 지금 너희들 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 힘들고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방황의 세월, 나그네 세월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용어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 아니냐? 흩어져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끝이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의 길은 분명히 끝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옛 성경에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클레, 로노미안 이렇게 헬란 말을 하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34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영생이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이 바로 기업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약속하심,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이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이 기업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어떠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헬란말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용도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갖춰야 될 게 무엇이냐?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내려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거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 높은 상위 단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이제는 어지간한 것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랬습니다. 잠깐 근심하게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 발전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상위 단계로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지나간다. 분명히 지나간다.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험을 시험으로 그냥 여겨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빠져있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지나간다. 분명히 지나갈 것이다. 분명히 지나간다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했다고 시험에 관해서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혼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나 자신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다. 분명히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지나가는 것이지 멈추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시험은 분명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말투가, 언어가, 얼굴의 색깔이 변화가 있지 않기 바랍니다. 시험은 그냥 시험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잠깐 시험이 있습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들어갑니다. 김범수라고 하는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기가 지나가듯, 열이 지나가듯, 사춘기가 지나간다. 시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이 있지만 분명히 이것이 지나가면 더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교회에도 자체적으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나갈 거라고,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기만 한다면 교회는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이 왜 보석입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깨져도 또 붙습니다. 녹습니다.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금입니다. 금은 그래서 귀합니다. 여러분, 색깔이 묻어도 문대기만 하면은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게 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상처받고 찢기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변할 수가 없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나 귀해서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의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는가? 무엇을 부지런히 살폈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책을 보십시오. 이사야서나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몰랐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올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살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또 살피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고 난 뒤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오지 않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공부한 대로, 선지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핀 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보고 있고, 오신 예수님도 보고 있고, 오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대로 살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들도 원한 게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한 것들이었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도 궁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를 경험하고 만나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내가 경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하고 내가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9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켜서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성실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